날씨가 차가운데 예배 현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큰 두 번의 위기를 히스기야가 맞게 되는데 그걸 믿음의 기도로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하셨어요.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또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기도하지 않는 히스기야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뻔해요. 그 앞에 우리가 앞전 시간에 보았던 19장, 20장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렇죠? 기도하는 히스기야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히스기야의 마지막 그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은 기도하지 않는 히스기야 때문에 우리가 거의 정말 시험당할 뻔할 정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블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바벨론 왕이 남유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낫게 되었더라. 또 이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이 힘이 약할 때예요. 아수르가 강할 때거든요. 강한 아수르의 그 침략을 받고 망할 뻔했는데 용케 살아났다더라. 그러니까 그 인접 국가인 호시탐탐 아수르의 그 다음을 노리면서 있는 이 바벨론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나라가 남유다가 어떻게 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약하거든요. 약한데 어떻게 아수르 제국의 그 힘을 공격을 막아냈나요? 게다가 또 죽을 병까지 걸렸는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해결했는지 바벨론 왕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좀 알아와라. 그러니까 단순한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렇게 축하 사절단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 내심에 이제 아수르를 먹고 남유다도 먹고 할 그런 야욕을 야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사절단 앞에서 히스기야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왜 보여줬다고요? 그 사절단들이 해주는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의 지략은 정말로 놀랍군요. 당신의 지도력은 정말로 탁월하군요. 어떻게 그 강력한 아수르의 그 제국의 군사력을 무찔리셨단 말입니까? 그 말에 그냥 우쭐해진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환경이 안 주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이런 욕망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그 사람한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던 욕망, 숨겨져 있던 욕망이 싹 드러나버려요. 성경은 참 예리한 말씀이죠. 그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맞아? 세상의 모든 방법을 뒤로 한 채 벽을 바라보며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찾았던 그 사람이 맞나?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지른다고요. 그들의 그 솔깃한 그 말에 우쭐해져 가지고 다 보여준 거예요. 아니, 아멘 하잖아요. 이제 다 금방 저렇게 알아듣고. 그 바벨론에서 그냥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사절단이 괜히 왔겠냐고요. 네? 근데 거기다 그 몇 마디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와서 묻습니다.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나이다. 제가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 보여줬습니다. 막 아주 그냥 우쭐해져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히스기야 맞나요? 이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 틈이 생기면, 인간은요, 저도 그러거든요. 조금 방심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좀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우리 군사력이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나의 지략 때문도 아니에요. 나의 리더십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는 군사력으로 살아남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예언을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이 왕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요. 아니, 그들이, 그 사신들이 왔던 목적이 그거거든요. 건져갈 것, 쓸만한 것, 빼앗아갈 것 없을까 하고 온 사람들한테 그걸 다 보여주었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것을 예언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그 목적 때문에 바벨론 사신들은 온 거거든요. 다 빼앗기게 될 것이요. 또 18절 누구도 빼앗기게 되어 왕의 몸에서 날 후손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환관이 될 자손도 있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겠죠. 바벨론이 공격해 와서 뺏어가면 물건만 뺏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사람들 다 뺏어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들었으면, 여러분이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병들어 죽었을 때보다 더 간절히. 왜? 나의 실수 때문에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이 그런 기가 막힌 예언을 받게 됐으면 이게 내가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마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세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괜찮다면 괜찮습니다. 야, 이 도대체 진짜 기도해야 할 때, 정말 기도해야 할 때, 처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지 않는 히스기야, 그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와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 히스기야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완전히 혼란이 와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큰 비극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몇 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줬죠? 15년. 그렇죠. 15년. 그 15년의 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히스기야의 뒤를 잇는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한 자식이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많이 했잖아요. 그 개혁을 한 것을 다 되돌려 놔버려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혼란일까요? 기도하고 얻은 것이, 기도하고 얻었잖아요, 15년을. 기도하고 얻은 것이 기도 안 하고 얻은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는가?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지? 기도하고 얻은 것이 기도 안 하고 얻은 것보다 더 낫지 않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하고 50일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아니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얻었잖아요.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 그 앞전에 막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벽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어렵게 얻은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고 얻은 거잖아요. 기도하고 얻은 것이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보다 더 못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거 아십니까? 믿고 얻은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얻은 것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얻은 것이 예수를 안 믿는데 얻는 것보다 더 못하면 왜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돼? 신앙에 완전히 혼돈이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도중에 이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 구절이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특히 막 지금 생명이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분들은 뭘 붙잡아야 되니까 뭘 붙잡아요? 그 말씀 붙잡는 거 15년 주여 나도 15년 주옵소서. 히스기야도 주셨으니까 나도 주시옵소서. 얼마나 유명한 구절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거기까지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15년 때문에 그 다음에 터진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안 읽으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신앙의 온통 혼란 가운데서 스스로 떠밀려가지고 아예 그냥 신앙조차 잊어버리는 사람이죠. 기도하고 얻은 것이 기도 안 하고 얻은 것보다 더 낫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얻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얻는 것보다 못하다면 우리는 과연 믿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까요? 23차 50일 작전기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아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여유 있게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역대하 32장을 보세요. 역대하 32장. 조금 뒤로 가셔서 역대하 32장을 보시면 이 사건이 한 번 더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이 사건이 한 번 더 기록이 돼 있는데 좀 보충 설명된 부분이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잠시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자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뭘 아시려고? 그의 심중에 있는 모든 것, 그의 심중에 감춰져 있는 것, 그의 마음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심중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드러나야만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예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이 교만함이 그 심중에 드러나지 않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그 조건이 되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 이렇게 감염이 양성이 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가 다 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물이 엎질러졌으니까. 그렇죠. 이 엎질러졌으니까 이 엉망이 됐잖아요. 이 엉망이 됐어요. 이제 바벨론이 와서 다 빼앗아가게 될 것이고 이제 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수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셔요.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의 언약이 되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언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요. 그것이 창세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 그가 모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엉망이 돼요? 야곱의 열심 때문에 엉망이 돼요. 야곱의 열심 때문에 형을 속이잖아요. 이 야곱이 얼마나 야곱 같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언약이 약속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얘기가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요. 그렇죠? 그 꿈이 대단해요. 근데 그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엉망진창이 돼요. 뭐 때문에? 요셉의 철부지 같은 열심 때문에. 아니 그 형들한테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이 돼버려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요, 인간은요, 그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히스기야처럼. 이 성경에 반복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정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다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으시는 분들도 여기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돼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의 기도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응답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열심을 품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막 날씨가 추운데 수예배도 오고, 막 열심히 50일도 내가 다 완주하고, 다 열심히. 그걸 하나님께서요, 전부 허용하셔요. 그걸 다 받으세요. 그런데 대부분, 보통은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엉망을 만들어놔요. 왜? 인간은 교만하거든. 인간은 오만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 그걸 하면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야곱처럼, 요셉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럼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 찬양과 예배와 전도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의 노력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종종 우리의 그런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엉망으로 그르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셔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제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열왕기하 19장 20장으로 돌아오세요. 열왕기하 20장부터 먼저 보세요. 20장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벽을 향해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너가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6절 보세요. 20장 6절.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잘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너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나를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젠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히스기야가 막 노력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셔요. 나의 나됨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나와 다윗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19장 34절.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이유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똑같이 말씀하셔요. 34절,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구원해 주시는 이유, 너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를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자,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찾아봅시다. 19장 31절을 보세요.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자, 그 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완성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다면 기도의 응답은요 히스기야처럼 사람의 자랑거리로 전락해버려요. 아 말이야, 내가 새벽 기도했더니 응답됐어.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응답됐어. 해결됐어. 아, 내가 22차 50일 완주했어. 응답됐어. 뭐예요? 자기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심에 근거해 버리면 전부 인간의 자랑으로 전락돼 버려요.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전락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통성 기도를 했어. 방언으로 그냥 내가 1시간 넘게 50일 기도했어. 아, 그러니까 진짜 하늘이 열리더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만.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네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전락해버려요.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게 돼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뭔가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금식하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의 강도를 높여.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조금 더 높여. 금식에다가 50일을 하나 더 올리고 거기다가 감사헌금도 한 번 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해결이 되면 말이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해결됐어. 뭐예요? 인간의 자랑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신앙이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패턴을 따라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완전히 우리의 신앙에 혼돈이 와버려요. 뭐지? 기도하고 얻은 것과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이 기도하고 얻은 것이 더 나빠져 버렸네. 예수 믿고 얻은 것과 예수 안 믿고 얻은 것, 예수 믿고 얻은 것이 더 못한 것이네. 신앙을 버려버려. 병든 신앙. 여러분, 기도응답의 신비는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쉬운 질문이니까 저는 쉬운 것만 물어봐요. 저도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커요?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커요? 여러분 지금 다 자식이면서도 부모이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큽니까? 아니면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큽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이 클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클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 이 세상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있을까요? No! 그건 다 엉망이에요. 엉망. 세상은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에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아요. 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대예언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 잘 오셨고, 예언서의 내용이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의 혼돈은 계속 오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혼돈에 빠지게 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혼돈에 빠져요. 그런데 이것이 잘 정리가 되면 정말 그 가운데 자유가 있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부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충분히 성실하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망쳐놓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망쳐놓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그 주신 말씀의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